우리 하우드윤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 부모님, 특히 어머님의 깊은 사랑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제는 제가 여러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우리 어머님, 아버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갚아드리고 우리가 자녀로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모에 대한 순종과 공경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서 출애굽할 때에 놀랍게도 400년 전에 이미 죽어서 뼈만 남았던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출애굽을 합니다. 그것은 400년 전에 요셉이 그가 세상을 떠날 때 자기 후손들에게 너희들이 앞으로 이걸 떠나게 될 때 내 유고를 꼭 가지고 와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그 유언이 10년 전도 아니고 20년 전, 30년, 100년도 아니라 400년 지난 다음에 그들은 그것을 옮깁니다. 모세의 마음과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 가운데 부모의 마음, 조상의 마음을 마을을 하나님의 마을처럼 귀하게 여기는 귀한 모습이 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이 그런 얘기들은 우리에게 별로 감동이 안 됩니다. 지금은 시대가 너무 많이 변해서 우리가 별로 재미가 없는 주제, 설교 주제 중 하나가 뭐냐면 부모에게 효도하라,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있지만 우리는 시대가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시어머니가 며느리 눈치를 보는 세상이 되어버렸고 부모가 자녀의 눈치를 보는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부모 공경이나 순종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다는 아닙니다. 우리 교우들은 잘 하리라 보지만. 그래서 오늘은 더더욱 부모에 대한 순종과 공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두 단어 순종과 공경은 단어를 알아야 되는데, 순종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을 잘 듣는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은 부모 하시는 말을 끝까지 잘 듣고 거기에 따라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엄마 아빠가 뭘 알았어. 엄마 그 수없이 많이 들었으니 알았을게. 여러분 그건 벌써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100번을 말해도 끝까지 말씀 다 하셨어요? 끝까지 들어보고 거기에 따라가는 게 순종입니다. 공경이라는 말은 귀하게 여기다 그 말입니다.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가 변해서 우리 때만 해도 부모에게서 우리는 배워야 되는데 요즘은 시대가 변해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배워야 될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자녀들은 부모를 깔봅니다. 무시합니다.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무겁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귀한 존재 여기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앞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런 국물 같은 집을 사들여도 순종과 공경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모님들이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 것은 말씀을 끝까지 잘 듣고 순종하기만 해도, 부모님들에게 우리가 용돈을 드리지 못하고 잘 호강시키지 못해도 부모님들 귀한 존재를 여겨주기만 해도 우리 부모님들은 기뻐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공경하신 건가를 제가 짧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 모두가 정말 성령이 주시는 말씀대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려면, 우리 하우드윈 목사님 설교처럼 하나님의 사랑만큼 깊은 사랑을 받은 우리가 우리의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하려고 그러면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그것도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부모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실 뿐만 아니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귀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숙한 믿음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불효가 거대한 풍조가 되어버렸어요. 심지어는 효도가 아니라 부모를 죽이는 시대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지금 부모를 쉽게 버려버리는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정말 성령 충만치 아니하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을 바라는 그것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과 공경이라는 삶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살려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도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의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다고 하는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우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어머님의 사랑을 비교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갚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갚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갚을 길이 없듯이 동일하게 우리는 갚아도 부모의 사랑을 갚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두 번 용돈 보내드리고 한두 번 세계 여행 구경시켜주고 그리고 나서 할 걸 다 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 때문에 부모님들은 세상을 떠날 때 마음 아파한 채로 떠나는 것입니다. 한두 번 효도가 아닙니다. 효도는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도 내 부모님들이 집을 사드리고 작년에 세계 여행을 구경시켜 드려도 그래도 나는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다는 분명한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집에서 딸이 가출을 했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머니에게 들려온 소식은 어느 술집에서 몸도 팔고 술을 판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 행동이 이상해졌습니다. 어느 날 자기의 사진을 크게 찍어서 전봇대에다가 사람을 찾는다는 사진을 붙이는데 자기 딸의 사진을 붙이지 않고 자기 사진을 붙이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그런 것입니다. 자기 딸의 사진을 붙였다가는 자기 딸이 그런 집을 나간 딸이라고 소문 나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 딸이 내 사진을 보아도 무슨 뜻인 줄 알고 돌아올 거야. 그런 믿음으로 어머니는 자기 자신이 망가진 걸 각오하고 모든 벽에다 전봇대에다가 자기 사람을 찾습니다 쓰고 자기 사진을 붙이는 것입니다. 어느 날 술을 따르두고 집으로 돌아온 딸이 벽에 붙은 자기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붙어진 어머니의 사진 속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옵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딸이 어떻게 어머니의 그 사랑을 갚을 수 있을까요? 돈 잘 벌어 자동차 하나 사주면 자기 얼굴 붙이면서 딸이 돌아오길 바랬던 어머니의 사랑을 갚을 수 있을까요? 갚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뭐냐 하면 나 할 건 다 했어. 엄마 아빠 나 할 거 다 했다고요?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부모의 가슴에 더 못을 박아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순종과 공경의 삶을 살려면 내가 최선을 다해도 아직도 부족하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도 우리가 부족하듯이 부모에게도 최선을 다해도 부족하다는 마음을 떨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예 효도 안 하는 사람은 어리서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지만 믿음의 사람이 난 할 것 다 했어 이 정도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건 교만이고 영적인 무지입니다. 우린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부모의 사랑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순종과 공경을 연습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귀한 것들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그저 주어집니까? 날마다 기도하는 생활에 그냥 주어지던가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 보고 사는 그냥 주어지는가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그냥 주어지던가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되어집니다. 정확히 말하면 더 귀중한 것일수록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예화를 많이 들지만 동네 대표 선수하고 국가대표 선수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뭐가요? 훈련이 달라요. 더 중요한 것일수록 고된 훈련과 값이 필요하듯이 정말 우리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모에 대한 순종과 공경은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훈련이 필요하고 반복적인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되지 않습니다. 마음 먹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어느 마을에 임금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들이 병도로 죽어가는 자기의 노부모 어머니를 업고 왕의 지나간 행차 앞에 선 것입니다. 왕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대는 어찌 그렇게 노부모를 업고 있는가? 집에 갈 편히 쉬게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물어본 왕에게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마지막으로 우리 임금님의 얼굴을 한 번 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님을 업고 왔습니다. 왕이 너무 감동이 되어서 하사금을 잔뜩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살아생전에 잘 입히도록 많은 상금을 포상하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지나가다가 또 그 마을을 지나서 이제 다시 궁궐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번에도 어떤 사람이 자기 어머니를 업고 와서 왕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 왕이 생각하기를, 야, 이 동네는 효자만 있는가 보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사람에게도 하사금을 잔뜩 주었습니다. 그러자 옆에 떠던 사람이 소리 질렀습니다. 임금님, 그 사람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나쁜 놈입니다. 돈을 얻으려고 그 사람의 향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어머니 효도하는 게 아닙니다. 임금님 주시는 그 용돈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임금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알지, 효도라는 건 어렵기 때문에 흉내라도 내봐야 되는 게 중요한 것이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저렇게 효도하다 보면 언젠가는 진짜 효도하게 될 거야. 그 임금님의 말에 그 비로자는 회개하고 진정한 효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예배하는 것 쉽던가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쉽던가요? 이건 지속적인 훈련을 통하지 않고는 안 되듯이 부모에 대한 존경과 순종과 공경은 계속적인 훈련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얘기했습니다. 망령되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습하라.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경건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것만 경건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만 경건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귀담아 들어주고 그리고 그를 공경하는 것, 그것도 경건한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훈련 삼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부모에게 어떻게 부모를 행복하게 하고 효도하게 할 것인가. 우리 갚을 수 없는 부모의 은혜를 어떻게 갚을 것인가. 부모와 자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만남을 통해서 사랑을 하게 되고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의사를 표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제일 좋으신 것은 손주 데리고 오면 살맛이 납니다. 성경 우리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늙어서 병도로 죽었는 소식을 듣자 요셉이 자기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자기 아버지 야곱을 찾아갑니다. 성경 기록하고 있기를 야곱이 침대에 누웠다가 아들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힘을 내어 일어나 앉더라.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들이 찾아가기만 해도, 우리 손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소리만 들어도 우리 부모님들은 힘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야곱이 자기를 찾아온 요셉을 보고 힘을 내서 앉습니다. 앉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힘이 난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이 똑바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하는 아름다운 인생의 마지막을 가게 되는데, 누구 때문입니까? 그를 찾아온 요셉의 찾아옴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생활하기 때문에 한국의 부모님을 두고 오셔서 자주 만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화로도 많이 하십시오. 사실 저는 이런 말할 자격 없는 목사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국민학 4학년 때 돌아가셔서 효도라는 걸 생각하지 못할 때고, 제가 결혼하자마자 저는 미국에 건너왔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을 효도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미국 온 지 10년 만에 한국 갔을 때는 이미 많이 연로하셨고 좀 불편하셨지만 어떻게 기회가 되지 않았어요. 지금도 후회가 되는 건 그거예요. 그래도 열심히 말씀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잘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효도 중에 하나는 가서 만나 뵈는 것입니다. 용돈이 없으면 빈손은 만나 뵙고 엄마 아빠를 안아주는 것입니다. 손녀를 허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과 공경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다섯 번째, 어떤 것이 우리 부모님들을 기쁘게 하고 부모를 힘을 내게 하는가?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부부간의 사랑이 하나가 되고 부모와 자녀 관계가 하나가 되고 형제 자매가 하나가 될 때에 부모는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요셉은 억울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지도자 때문에 그의 가족 야곱과 모든 아이들들과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만 하나만 가지고도 야곱은 너무 행복한 마지막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이유가, 우리가 잘 되어야 될 이유가,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 부모님들의 기쁨의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셉은 요셉만 잘 된 게 아닙니다. 요셉과 형제 간에도 다 풀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가면서 형제 간에 우애가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 우리 가정을 보시기에 그래 나는 너희 볼 때 기쁨으로 청구할 수 있겠다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너희 부부들은 아직도 그렇게 사냐? 어떡할래?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좋은 집을 사드리지 못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대우하지 못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사는 걸 보기만 하면, 우리 형제 자매가 하나 되는 걸 보기만 하면, 부부간에 문제가 없는 걸 보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우리 부모님은 기뻐하시고 우리 부모님이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이십니까? 정말 믿음으로 부부가 하나가 되었습니까? 형제가 안에 다 우애가 있습니까? 여섯 번째입니다. 확대해서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만 모시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된 다른 부모님도 우리 부모님처럼 모실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는 어버이라고 부모라는 차원을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우리 태어날 때 부모님 부르면 부모님입니다. 왕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자기 주인에게도, 종이 주인에게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요즘에는 멘토, 영적인 지도자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종들이 나아만에게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왕에게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새로운 가족이 되었으면 우리는 다른 아버지도 나의 아버지처럼, 누군가의 어머니도 나의 어머니처럼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5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놀라운 말을 전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며 젊은이들을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늙은이나 늙은 할머니를 보면 정말 어머니 아버지처럼 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 목사님 무슨 말씀 그렇게 부담을 주시냐고. 내 어머니 아버지 모시기도 힘든데 그럴 수 있냐? 할 수 있습니다. 왜? 믿음의 사람 우리 안에 하나님 능력이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마음을 주시면 우리는 나와 피를 나누지 않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피를 나눈 우리의 누군가의 부모님을 나의 부모님으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조금 이따 읽어드릴 텐데요. 제가 한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 이번에 우리 부모님들에게 편지를 하나 썼습니다. 이렇게 잘 섬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불의자식 같은 우리 성도들 대신해서 제가 잘못을 빕니다. 그리고 편지 한 장씩을 다는 아니지만 보냈어요. 왜 그런 마음을 든 줄 아십니까? 목회자가 쇼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나의 부모라는 마음이 부족하지만 저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다 자녀들로 곤조 있는 어르신네가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처럼 여기시던가요? 그렇게 여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나눈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부모도 나의 부모요, 다른 가정의 어머니도 나의 어머니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섬기는 공경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죄송해요. 설교를 막 빨리빨리 하니까 제가 요약해서 하는 거니까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십시오. 지금 하십시오. 모든 것들이 지금 하십시오. 송강정철이 시를 하나 썼습니다. 나무는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가만히 있지 않고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느라 부모는 떠나가고 지금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람은 정이 있으려고 나무는 정이 있으려는데 바람이 부니까 흔들리고 자식은 철이 들어서 부모를 좀 공경하고 순종하려는데 부모가 가만히 있지 않고 다 세상을 떠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살아있는 지금 오늘 내 마음에 내 어머님을 찾아봐야 되겠다 그러면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를 마냥 기다려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하나 힌트 하나 드릴게요.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저는 다 모르지만 제가 유심히 보는 것 중 하나가 내가 같이 하는 목회자들이 그의 부모님들이 어떻게 잘하나 제가 유심히 봅니다. 부담이 되실 거예요. 유심히 봐요. 왜냐하면 저와 함께 목회하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저는 부모하고
부모에게 잘못한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잖아요. 그 사람을 발견해 잘리겠다는 게 아니라 그를 세우려고 그러죠. 저도 제가 말씀드려요. 아직까지 올해 와서 한 번도 부모님들이 전화하신 분들은 제가 존말할 때 전화하십시오. 내가 누군지 다 알아요. 존말할 때 하시라고. 특히 어버이 주일이니까. 잘 계시냐고, 멀리 떨어졌으면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하십시오. 이 말 듣고도 안 하면 우리 교회 목회자는 아닙니다. 지금 섬겨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죠. 제가 아까 전 말씀드렸던, 제가 편지를 보냈다 그랬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한 분이 이런 걸 썼습니다. 오해했습니다. 내가 어머니 아버지를 오해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어머니는 엄마가 보고 싶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첫사랑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친구가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 몸은 절대 아프지 않는 어떤 특별한 몸인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아무 꿈도 품은 적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드는 것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특별히 좋아하시는 음식이 한 가지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짧은 파마 머리만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얼굴이 고와지고 몸매가 날씬해진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좋게 받아들이고 아무 불만도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전화를 길게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계실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단 하루도 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웃는 걸 모르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시집 가는 것을 보고 마냥 기뻐만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 외에 아는 여자가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배가 빨리 불러와 좋은 음식 앞에서 먼저 일어나신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양복 입고 넥타이 매는 것을 싫어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안주머니에는 늘 용돈이 얼마쯤 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좋아하시는 운동도 취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리 깊고 험한 길을 걸어가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눈에는 눈물이 한 방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객지로 떠나가는 것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살고 보니까 우리가 부모의 잘 써서 보니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것이지. 물론 이분이 쓴 글이 지금의 부모의 모습과는 조금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부모님들 오해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정말 후회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집안은 예수 믿기 전에 철두철미한 유교 집안이었습니다. 제가 태어날 때는 할아버지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일 무서운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식사를 하면 할머니, 아버지 앉고 그 주변에 우리들이 앉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님은 따로 작은 상을 따로 잡으셨어요. 입시어머니와 함께 식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진성찬에 먹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해요. 우리 어머님은 물에다가 그 밥에다가 물 말아서 김치에 잡수셨어요. 왜 그렇게 사셨는지 우리 집이 가난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어머님들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버님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오해가 깨트려져야 우리가 부모님들을 잘 공경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1년에 한 번 정도 휴가 안 가면 살맛이 안 난다고 그럽니다. 그래도 우리 엄마 아빠는 다리도 아프고 관절 걸리니까 뭐 당연히 안 가시겠지. 오해입니다. 오해가 깨어져야 우리는 우리 부모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다는 아니지만 혹은 부모님 때문에 당한 상처 때문에 부모님을 순종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어릴 때 자녀들을 폭행하고 폭언하고 어뷰스하는 부모님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아픔 때문에 부모님들에 대해서 전혀 순종과 공경의 마음을 갖고 있지 못한 자녀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있습니다. 저에게 목사님, 우리 아버지는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목사님, 그래서 그러면 혹시 누구냐 그랬더니 기기는 기는데 저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목사님, 저희 어머님은 어머님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냐고 두 번째 아닙니다. 어머니는 어머니인데
너무 많이 어려움을 당해서 엄마만 생각하면 지금도 잠이 안 오고 소화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그런 부모조차도 순종하고 공경하려면 부모를 용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듯이 우리를 아프고 힘들게 했던 우리 부모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함이 없이는 절대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수 없습니다. 얼마 전 신방했던 가정에 한 형제님이 그랬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으면 결국 손해는 당신만 볼 거니까 알아서 하라고. 여러분, 우리 부모에게 정말로 순종하고 공경하려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던, 아무런 조건 용서했던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이 어리석은 지난번 잘못했던 것들을 용서하는 그 자리에 서야 우리가 부모님들을 온전히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에 대한 순종과 공경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부모가 너에게 잘하거든이라는 말도 없습니다. 그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셨습니다. 이건 우리가 지켜야 될,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거룩한 의무인 것입니다. 어떤 형제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오래전에 목사님 설교를 듣고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잘 모시고 있었는데 더 이상 못 모시겠습니다. 무슨 큰일이 다 있냐고. 어머니 아버지 혹시 치매에 걸리셨냐고. 치매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침에 한 말 오후에 또 하시고 오후에 한 말 저녁에 또 하시고 어저께 한 말 오늘 또 하시고 계속 똑같은 말만 이제 지겨워서 못 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존경심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모시지 않았더라면 이런 소리를 듣지 않고 가끔 찾아뵙고 식사나 하시고 용돈이 드리면 좋았을 텐데 내가 목사님 설교 듣고 모셔 살다가 이제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정이 떨어져서 못 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입을 열었습니다. 형제님은 성경을 안 보시는구만. 그랬더니 왜 그러냐고. 성경 보시라고. 하나님은 하신 말 또 하시고 또 하시고 창세기 때 말씀하시고 출애굽에도 말씀하시고 민수기도 말씀하고 신명기도 말씀하고 복음서 보라고. 복음서도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마태복음 말씀하시고 예수님 하신 말씀을 또 베드로가 말하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바울이 말하고 계속적인 말씀하시지 않냐고. 오히려 부모님이 어쩌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형제님이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우리가 바로 살기 위해서 거짓말 하지 말라를 수없이 많이 맡으시, 우리가 너무 거룩하게 살고 그래서 가늠하지 말을 수없이 반복하셨듯이 그렇게 아버지가 하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머니가 이제 나이 드셔서 정말로 하나님을 닮아 가시는 거라고. 그러니 오히려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순종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에게는 순종하고 공경할 만한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다 떠나셨습니다. 후회하기 전에, 하려고 해도 하실 분이 안 계시기 전에 지금 순종과 공경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